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 순서를 가지고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 상하에 대한 명칭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이 많고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편의상 상하로 나눈 건데요. 그 기준점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되고요. 사울이 죽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사무엘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으로 잡자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절 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편의상 사무엘 상하로 나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열왕기나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도 원래 한 권인데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눠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성경을 읽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하에는 사실상 사무엘이 나오지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뒷부분을 사무엘 하라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사무엘 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원래 한 권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책의 이름은 애초에 왜 사무엘로 지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사무엘이 중간에 죽는데 왜 이 책의 이름은 사무엘인가? 그것은 그의 역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에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역할, 그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역할로는 뭐냐면 이후에 나오는 왕정 시대, 사울도 다윗도 왕이죠. 그 왕을 세우는 역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 부음을 주고 그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안에서 사무엘이 비중에 그 역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은 사무엘로 정해졌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아까 이제 좀 전에도 왜 책의 이름이 사무엘이냐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 책 안에서 굉장히 주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이 사무엘과 같이 선지자 그룹으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선지자 또한 그러니까 왕정시대에는 주요 인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인데요. 우리가 이 왕을 실패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실패한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 왕이 즉위를 했는데요. 이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공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를 우리가 또 주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구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주요 인물을 기준으로 짜본다면요. 가장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통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16장부터 사무엘 하 5장 10절까지는 다윗이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상 다윗의 등장이라고 했지만 사울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무엘 하
5장 11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통치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제가 이제 누구누구의 뭐뭐라는 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윗의 갈등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로 빚어지는 갈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여파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다윗의 죄로 인한 갈등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이 11장과 20장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1장과 24장은 다윗의 회고라고 이것도 이제 운율을 맞추기 위해 5자로 맞췄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윗에 대한 어떤 회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회고라고 하면 다윗이 직접 하는 회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윗에 관한 어떤 부록 같은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사무엘 상하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주요 인물 3명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무엘 상하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죠. 우리가 그 좀 전에도 주요 인물 하면서 나눴지만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라고 했죠. 그럼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해야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의무로는 자주 독립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라 안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잣대로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읽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좋은 왕과 나쁜 왕은 누구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읽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의 의미와 건축 준비입니다. 성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길래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궤의 의미와 이동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법궤는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중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잘 살펴본다면 또 재밌는 묵상거리들과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언약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계약이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계약이라는 건 쌍방 간의 이행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내용의 언약을 맺었고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다윗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언약이라는 관점 가운데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또 우리가 사무엘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이양입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이양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누구로 흘러갔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 흘러갔는가? 누구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는데 이 리더십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고 이 리더십은 결국 어떤 누군가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게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사무엘 상하를 읽어간다면 또 재미있는 묵상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서적들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열왕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